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죠.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모든 여행이 다 멈춰 버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광야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믿는다면 이 광야,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5주 동안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광야를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유월절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용기를 내어 맞설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정도 고난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순종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요, 쉽사리 우리가 성을 내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보다 덜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광야는 견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분노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고난이 연속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고난이 반복될 때, 이 고난을 간신히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소원했던 것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소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욱 깊은 영적인 깊이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책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째 해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해 주었던 이야기,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38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총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모세라는 사람의 유언과 같은 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다 해보셨군요. 근데 그냥 후회하는 것 말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는, 그 정도로 아주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고 실망스러워서 괴로웠던 그런 후회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도 그런 후회 참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후회했던 그 이야기는 창피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이 한사랑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결혼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은 당시 이제 유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처음으로 맞선 본 그날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웃기던지, 어떻게 만난 날 결혼을 약속하냐. 근데 심지어 이분은 한 달 만에 실제로 결혼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당시 고등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유치부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밤에 이제 양천 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탄다고 가는데 굳이 그거를 바래준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결혼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또 그분도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요. 근데 다른 한 전도사님은 제 2년 선배인데 공부도 참 잘하셨고요. 당시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잠시 한국에 나와서 선을 보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 예배가 있었고 제가 축가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날 지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이 전도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랬죠. 아니, 지금 제주도에서 달콤한 신혼의 꿈을 꾸고 있어야 될 양반이 왜 내 방을 찾아왔냔 말이에요. 결혼식 다음 날. 근데 그 선배가 저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그날 저녁에 헤어지기로 했대요. 아니, 세상에 기록을 세울 게 따로 있지. 결혼하고 반나절 만에 이혼을 결정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혼식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해놓고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인생의 최대 실수요, 최대의 실패를 결혼해서 맛보게 된 겁니다. 너무 후회스럽다고, 자기가 왜 그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마음에 그렇게 걸림이 있었는데도 왜 결혼식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펑펑 울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선배와 제가 서로 붙잡고서 같이 꿇어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결국 선배는 이제 혼자서 미국으로 갔어요. 감사하게도 1년 만에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요, 저 정말 사람 하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로 정말 후회할 일들을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요, 오늘 말씀 2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모세도 38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렇게 좌절하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주려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참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용기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소리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하고 거기서 방향을 돌이켜서 장장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때 믿을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걸, 그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걸. 근데 이미 때는 다 늦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가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었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 고통스러웠던 광야 40년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글쎄요, 여러분 들으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긴 왜 없어요? 맨날 물이 부족했잖아요. 음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휴식이 부족했잖아요. 평화가 부족했잖아요. 광야는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게 없다뇨.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왜 힘든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건강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의 고통을 다 지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자꾸만 시선을 낮은 쪽을 가지게 돼요.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꾸만 그것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드는 거구나.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고통스러웠던 40년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노라.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이 참 힘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난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 걸까? 혹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최근에 했던 말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아버지를 떠날 수는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후회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광야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장 딸린 100평짜리 집에서 살고요, 자가용이 한 10대쯤 되고요, 연봉이 한 100억 원씩 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생명이 결핍된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광야의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송각 같은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지나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어왔죠. 저와 제 아내도 20년 전에 자식을 가진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시죠. 또는 자녀에게 고칠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어서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정성스럽게 일궈왔던 이 사업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그냥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왜 모세는 광야 40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그러면서도 인도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어요.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 방역 정책 가운데 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도 여러분 그 재난 문자들 다들 받으셨죠? 그래서 몇 번 확진자가 어느 동네에 갔었다, 누구 만났다,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전화기가 어디로 갔었는지 CCTV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아내는 건데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대한민국은 사생활 침해 국가니 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때는요, 우리는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를 할지라도 정부가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안심시키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깜빡 졸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후회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요한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충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시고 살아가는 결정을 내리죠. 같은 고통인데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배신자요 스스로 자살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모든 깊이와 그 넓이를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 광야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냥 동행만 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준비되는 쪽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과정, 그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참 좋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은 하늘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과 내 못된 성격에 맞춰서 천국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맞추어서 내 못된 성품과 내 잘못된 인생들이 점점 변화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전부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다 체험하셨어요. 이거는 직접 체험해봐야 알아,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후회스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고통을 통해서라도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군인이 완전한 군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요? 늘 평안하기만 했던 그 군인은 정말 완전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더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모세가 말했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을 치다가 늘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주님 앞에서 부르짖지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고백을 하며 이 시편을 끝내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니까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난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10장 이 찬양의 가사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좀 삼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확신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통을 전부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광야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스러운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에 머무르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 10년, 20년, 40년 동안 이 고난에서 떠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나는 감사할 수 있었노라고, 그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다양하고 깊은 통증을 아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한 분이시면 족하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